어느 소설가의 칼럼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 남마와 같은 세태와 정처를 잃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이풍진 세상, 어지럽고 편편치 않은 세상을 만나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살며 너의 희망이 무엇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어쨌거나 삶이라는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끈을 그래도 그로잡고 살아야 할 텐데,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삶을 견디게끔 하는 수수한 희망은 이 풍신 세상에서 설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지구촌 곳곳의 전쟁들, 그리고 미중 신냉전 체제 등으로 인해서 한층 가혹해진 경제 또 한파를 직면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제로 보도는 자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 단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마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서민에게는 절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양극화라는 사회 구조가 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이 어느 소설가의 이 신문에 나오는 칼럼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응존 또한 강한 법, 절망의 유혹이 팽배해 가면 갈수록 희망에 대한 우리의 탐색 역시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 희망의 근거를라도 찾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한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냥 오로지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극작가이면서 음악가였던 K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지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K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5월 31일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간다고 너무 마음이 들떠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K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그것이 계시의 꿈으로 확신을 했고, 그래서인지 한 콩 한쪽이 생사를 가르는 죽음의 수용소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28일이어도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K는 드디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9일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30일에는 중태에 빠졌고, 전쟁이 끝난다고 믿었던 30일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재기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절망감이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오늘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오늘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오늘 내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20세기 정신사를 이끈 인물 중 하나인 에른스트 블루호는 그가 쓴 가장 위대한 저서인 희망의 원리에서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지탱해 주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가, 과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를 지탱하고 또 현재를 무너지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내일에 대한 문제요, 결국 희망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문제는 사실 내일의 문제요,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 이 사도 마태는 마태 역시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저술할 당시 희망에 관한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사실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암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은 동족들에게도 테러를 당하고 황제에 내려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태워서 도시를 밝히는 횃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려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 지도자 마태는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로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보면 무엇으로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냥 너무나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는데 어쨌든 이 마태가 바로 그렇게 정말 이 흔들리는 절망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찾아줄 수 있을까? 그는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희망의 불씨, 희망의 절대적인 근거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시브리 말로, 여러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임마는 히브리어로 함께한다는 뜻이고, 느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의 약자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을 하실 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다시 하늘로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학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계 장치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학에서는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 뭔가를 해결하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만든 창조물,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으로 계시된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런 기계 장치로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일반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와 같이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분주한 우리의 일상사를 접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고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시틀로시아에서 순교를 당했던 천재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죽음이나 위기 혹은 재난과 질병과 같은 인간의 이런 약점,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한계에 호소하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이라고. 슈퍼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한계와 치명적인 약점들은 눈부시게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은 점점 더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될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인간은 냉동시키고 또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까지 의학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서도,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에서도, 침묵에서뿐만 아니라 활동에서도, 가난에서뿐만 아니라도, 부유함 속에서도,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위기와 한계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인간 전체의 현실을 변형시켜 나가는 삶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지금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때마다 소개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체험한 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키엘 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것을 패러디해서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간증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투병 체험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14년생인 김정준 박사는 젊은 시절 목회를 하다가 1946년 부활절 때 각혈을 하고 쓰러져서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 당시는 이건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폐결핵 말기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마산 국립요양소에 입원해서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잠시 병실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다가 창문이 닫혀서 창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창에 부딪히며 퍼득대는 나비를 보면서 목사님은 마치 자신의 신세와도 같은 그런 나비 같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도 이 병원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그 나비를 붙들어서 창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방금 전에 자기 손에 붙들린 나비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이 나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3년 후 반드시 이 나비처럼 완치돼서 이 요양소를 나가게 될 것이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는 순간, 확신되는 순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쳐 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년 후, 그러니까 1949년 2월 그의 믿음대로 그는 완치되어서 여러분 마산 요양 그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1981년, 1910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14년생이라고 그랬죠? 1981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별세하실 때까지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느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를.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다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에 시름이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미니.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나라로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햇빛이 비추어도 좋고 밤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왜? 사는 날 동안 그랬듯이 죽어서도 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정환의 시 가운데 아내가 암병동에서 죽어갈 때 쓴 가슴 저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는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시인의 말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날에도 절망하는 날에도 살아왔고 절망하는 날에도 싸워왔고 절망하는 날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살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만 합니다. 희망이 없어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와 기대와는 달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러분 모든 일치된 견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견뎌나가야 할까? 나는 얼마나 더 무능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를 아프게 묻게 되는 이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는 사도 마태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개척하고 변혁하고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 선조들이 아프게 물었던 내일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사도 마태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내일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는 것조차 이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진 행복한 싸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